제가 교회 성장에 대해서 참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좀 많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교회가 여러분 바스토 지역 아시죠? 15분 타고 쭉 올라가면 그 지역에 바스토에 가기 전에 빅터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빅터빌. 빅터빌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허허벌판에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한 제법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은 하이 데저트 처치입니다. 하이 데저트 커뮤니티 처치 정확하게 말하면요. 거기 목사님이 타머스 목사님이세요. 타머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왜 방문하게 됐냐면 그 교회는 오이코스 중심의 사역들을 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이 오이코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관계전도 중심이죠. 모든 사역을 하면 뭐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그룹, 뭐 찬양, 콘서트, 뭐 벼룩시장, 뭐 모든 것들의 중심은 전도예요. 전도. 이번 행사회 할 때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 항상.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토머스 목사님과 이제 컨퍼런스를 또 행정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의 목회 기본이 무엇입니까? 목회를 하게 된 교회를 세우게 된 모티베이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가족이라는 거예요. 새가족.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가족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기존 우리 성도 멤버의 새로 들어온 사람 신입교회를 보통 우리 새가족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새가족이 자기 목회의 모티베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 이 사역에 있어서 새가족이 과연 방문할 만한 사역인가 아닌가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새가족이 얼마만큼 인크로즈 되어지고 또 등록하고 또 사역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이 당신의 목회의 모티베이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가족은 어떤 존재냐 그분이 말씀이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는데 새가족은 보여주는 대로 한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새가족은 보여주는 대로 한다. 참 저한테는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새가족은 보여주는 대로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많은 것들을 보았죠. 그죠? 보면서 느끼기도 했고, 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우리 눈 사이를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여튼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아왔던 것들을 따라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저 모습, 저런 일들, 저런 행동 절대로 따라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행동을 따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분기점이 바로 구약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줬다면 신약은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 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데 말씀을 믿어 하니까 진짜 안 믿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됐다. 그러면 나의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눈에 보여줄게 하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제 우리 눈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오늘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19장 말씀 보니까 사울왕의 살인 기운을 피하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기거하면서 거기서 잠시 피신하는데 어떻게 또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라마나요스까지 쫓아옵니다. 정말 이제 다윗은 갈 데가 없어요.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육직책으로 마지막 등잔 밑이 어둡다고 누구에게 갑니까?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요나단도 끄떡끄떡하죠. 그래 다윗,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말해볼게. 이번 초하룻날 우리 모든 우리 왕족 식구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다윗, 너는 여기 잠시 숨어 있어.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우리 아버지에게 너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이 지금 자기 집안에 매년제 제사가 있어서 지금 이세 자기 아버지 집에 잠시 다녀온다고 갔습니다. 내가 허락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왕이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잘 다녀와야 될 건데 라고 말하면 다윗을 살려주는 것이고, 만약에 다윗이 식탁을 쿵 치면서 메이야 이렇게 하면 다윗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 내리자.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지를 명확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봐야 할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지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별이 몇 개인지까지 다 카운트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하죠? 잠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엄부와 유명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말씀 보니까 인간의 마음과 행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신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욥기 14장 말씀 보니까 인간의 계획과 걸음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의 머리카락마저도 세신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의 일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 10분 뒤에 일어난 일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잠언 21장 말씀 보니까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우리의 의식주를 아신다는 것.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디에 거처를 정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아시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니까 최후의 날을 아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니까 우리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존재를,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